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캐나다 밴쿠버 글로벌 코리안 미션 센터에 사역하는 박상우 목사입니다. 느헤미야의 리더십을 생각하는 16번째 시간이고 느헤미야서 8장 1절에서 3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일곱째 달 초하루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 곧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이르러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오늘의 이 시대는 정말 어려운 시대입니다. 코로나 팬데믹을 겨우 벗어나고 있는 중인데 여전히 경제가 또 문제입니다. 기후 변화도 우리를 두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서로 다른 정치 신념 때문에 사사건건 많은 사람들이 서로 대립합니다. 국가 차원에서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사는 아주 작은 공동체에서도 이런 대립과 이런 차별, 이런 차이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진짜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암담하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교회를 통해서 말씀의 진리가 흘러나와서 이 모든 대립과 갈등을 치유하고 회복되는 역사가 큰 은혜가 있으시기를 기대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정말 올바른 리더십 역량으로 무장해야 합니다. 말씀의 사역과 섬김의 사역을 감당할 때 충성으로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마치고 조국으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과 성벽을 재건하는 일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래서 드디어 52일 만에 기적적으로 재건의 역사를 마무리했습니다. 그러나 성전은 재건되었다고 할지라도 아직도 백성들은 영적으로 혼란한 상황에 직면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을 치유하고 이 모든 상황에서 새로운 시대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개혁이 필요하다 하는 것을 모든 백성들이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에스라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줄 것을 요청했고,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주축이 돼서 말씀을 통한 부흥의 역사, 회복의 역사를 일으키게 된 것입니다. 오늘 은혜 중심의 리더십 역량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목회 리더십은 한마디로 은혜의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리더십 역량은 은혜 중심의 리더십 역량이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들이 스스로 먼저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지속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이렇게 은혜 생활을 하기 위해서 의식적으로 열심히 노력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은혜를 통해서 리더십을 세우는 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만큼 중요합니다. 영적인 긴장감을 유지하면서 은혜 생활에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시대가 바뀌고 아무리 세월이 흘러갔어도 리더십의 역량은 이렇게 교회를 세우는 일, 그리고 기도하는 일, 그리고 말씀을 전파하는 일에 전념해야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 교회 리더십들이 오직 세상적인 것을 바라보고 물질적이고 육체적인 만족에 이르는 것에만 집중하고 있는 것이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성경의 하나님이 누구신가? 그분은 나를 향한 아름다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시고 또 그 계획을 친히 이루어 나가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인류의 역사를
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개인의 삶을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이끌어 가십니다. 은혜를 통해서 이 모든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을 믿고 그리고 그것을 받아들이고 또 미래적 관점에서 그 은혜를 통해 오늘을 살아가는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요. 그것이 크리스찬 리더십의 역량인 것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말씀 중심의 리더십 역량입니다.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교훈하고 우리를 책망해서 의롭게 살게 하시고 바르게 살게 하십니다.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리스도인들이 무엇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는 것을 밝히 알려주는 우리 인생의 지침이고 우리 삶의 원칙이고 모범 답안입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은 그리스도인들을 포함한 모든 인생들을 심판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모든 인간을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기준이고 모범 답안이기 때문에 마지막 날 이 기준에 의해서 이 말씀에 근거해서 모든 인간들이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심판의 기능에 대해서는 그렇게 기억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 말씀 자체를 받아들이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을 비수같이 찌르게 될 때, 우리의 죄악들을 다 찌르게 될 때 오히려 우리는 그 말씀을 외면하고 회개하지 않으려고 발버둥을 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대로 실천하는 것이 참다운 신앙입니다.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 자신을 붙들어 매고 우리 삶이 그 말씀의 원리를 따라서 올바르게 실천되는 길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리더십의 역량은 이 말씀에 기초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전파하고 이 말씀을 나누는 것입니다. 특별히 목회 리더십은 설교가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기초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전파하기 위해서,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말씀을 읽어야 한다는 가장 단순한 이 원리를 결단코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사랑 중심의 리더십 역량입니다. 사랑의 관계라고 하는 것은 교제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그렇게 교제를 통해서 사랑은 성숙해지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성숙시키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끊임없이 하나님과 교제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가지고 그 말씀을 실천으로, 행동으로 지켜가는 사람이 참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이 사랑의 관계를 날마다 성숙시켜 나가기 위해서는 말씀을 통한 끊임없는 하나님과의 교제가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는 날마다 그분과 가까이 있어야 합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야 합니다. 날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송하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장하고 말씀으로 성숙할 수 있는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성숙되어졌을 때에 드디어 하나님 앞에서 리더십의 역량을 발휘할 수 있게 되고, 다른 사람을 섬기고 다른 사람을 세우고 다른 사람을 돌볼 수 있는 진정한 영적 리더십으로 세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특별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랑으로 성숙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리더십의 역량을 마음껏 발휘하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